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비춰주시는 분이의 찬양대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좋은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살았음을 먼저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내가 두 개를 해왔습니다. 우리 아동부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닷새 동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머리에 쥐가 날지도 않는데 주일날에 교회 와는 것도 좀 놀다가 오래간만에 좀 신나게 놀다 가려고 교회를 왔는데 이 오기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뭐라고 그러시다가 드디어 오늘은 그 도를 지나치게 넘으셔서 영어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한자까지 쓰셨으니 우리 목사님 겉보기에는 젊지만 속에 노망이 깊어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아동부가 찬양을 같이 안 했지요? 안 하고 저 방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He's changing me. 어른들이 그런 걸 불렀어요. 근데 He가 누구였냐 하면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자, 뭐라고 써있어요? J-E-S-U-S 무슨 뜻이야? Jesus. 무슨 뜻이야? Jesus. 이거 말이 없으니까 Jesus.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서 우스갯소리로 What do you like? Coffee or tea? 이랬다는데 coffee 그러면 안 돼요. 거기 말이 없으니까 그냥 coffee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Jesus 그러시면 돼요. Jesus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니까 Jesus.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Jesus가 예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is 뭐뭐이다, 뭐뭐를 하십니다. Changing. 오늘의 제일 중요한 단어야. Change. 무슨 뜻이에요? Change. 바꾸다. Jesus is changing. 뭘 바꿔요? 말씀. 예수님이 예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바꿔요. 여기 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Jesus면은 Jesus is changing. Jesus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바꾸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바꿔주시냐면은 Jesus is changing me.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주신다. 변화시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변화한다 하면은 변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놔뒀어요. 그런데 날씨가 더운데 깜빡하고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고 지난 여름같이 그렇게 더운 여름에 밖에다 놔뒀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그런데 나가서 일을 보고서 야, 집에 들어가면 내가 그 아까 먹다가 남겨놓은 그 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아이고 배고픈데 잘됐다. 가서 그 먹어야겠다고 집에 들어서 먹으려고 딱 열었더니 그 음식이 어떻게 됐어요? 상해버렸지. 썩어버렸지. 그냥 아주. 이것도 변화야. 변화됐잖아. 변화라는 것은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Jesus is changing me 할 때는 그 변화가 음식이 상하듯이 사람이 착한 사람에서 나쁜 사람으로 되듯이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가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거꾸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그 말을 이해해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좀 덜 된 상태에서 좀 잘못된 상태에서 우리를 좋은 상태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화면 하나만 내려주세요. 슬라이드. 이게 좀 어두워요. 왜 어둡냐? 이게 밤이라서 어두워. 저 하늘에 별들 보이죠? 별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이렇게 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집도 있고, 물론 요새는 건물들은 이렇게 옥상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 기와집 같은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살던 기와집? 그런 거는 다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사람이 못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이렇게 네모나게 돼서 그 위로 옥상으로, 우리말로 하면 옥상으로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주무시려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누군가 하고 보니까 웬 사람이 이렇게 밤늦게 찾아왔나. 그러고 나가서 보니까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지위도 있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왜 왔지?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대해서 되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좀 그런 게 덜 보였어. 같은 사람들, 같은 동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좀 그런 말 하는 걸 싫어하는 눈치였는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밤중에 웬일인가? 그래서 손님이 오셨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단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지금까지 듣던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다 잘 알아.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제가 지금 키도 이렇게 크고 몸도 이렇게 큰데 제가 다시 옛날에 아기 때처럼 이렇게 조그매져가지고 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우리 어머니, 또는 우리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도 없는데. 또는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나이가 많고 어머니는 나보다도 몸이 작은데 어떻게 내가 엄마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응애 하면서 아기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의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는 좋아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싫어하던 것들을 이제는 좋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은 세상의 재물이고 세상의 명예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보내는 박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서 하는 인사, 그런 것들을 너는 좋아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전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싫어했던 거는 뭐냐?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인사하는 거, 겸손히 그들을 섬기는 거, 가난한 사람을 내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전에 싫어했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물과 성령으로 바뀌어지면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의 뜻이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말의 뜻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앞에 한번 주실래요? 그래서 한자로 돌아갔어. 자, 예수님이 우리를 바뀌어주셔, 변화시켜주셔. 근데 옛날에 중국의 탕왕이라는 사람도 이것을 미리 알고 그의 말을 적어놓은 반명이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거보다 좀 긴데 이렇게 줄여서 얘기해요. 거기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맨 앞에 있는 글자는 알지? 무슨 자지? 우리 예찬이 한자 잘하는 거지. 나를. 그 다음 거도 알 수 있나? 네. 무슨 자지? 세신. 몰랐던 분들 잘. 세 번째 자 이상하게 생겼네. 그것도 알지? 알 것 같은데. 네. 자세히는 모르는데. 책에서 나왔는데 뭐였더라? 뭐였더라 저게? 그러면 네 번째 자는 뭐야? 네 번째 자는
아니, 예찬이 말고 다른 사람. 네 번째는 무슨 자예요? 처음 보는 자인데, 저런 거. 뭐지, 저기, 문이 두 개가 있네. 맨 앞에 아까 읽어줬잖아. 일, 날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도 새신, 새로울신, new라는 뜻이야, 새로울신. 그래서 일신, 가운데 자는 잘 모르겠고, 또 일신인데, 가운데 자가 뭐라고 하냐면, 읽을 때는 우라고 읽고, 뜻은 또라는 뜻이에요. again. 반복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신,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한 번 새로워진 거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왜? 고무줄은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들어가요. 원래 자리까지 날아가나? 미안해. 한쪽을 고정시킨다는 얘기를 내가 안 했구나. 그렇지. 잡았다 당겼다 놓으면 날아갈 수 있죠. 고무줄을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그 줄을 쭉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복원력이 어떤 경우에는 더 세면은 잘못하면은 뒤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또 일신, 또 다음 날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 또 해야지 이제 집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아동부 예성이부터 할까? 예찬이부터. 자, 나는 이거를 좀 내가 이제부터 목사님 말을 듣고서 변화해서 목사님이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좀 내가 바꾸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돼. 나쁜 방향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내가 바꾸고 싶었는데도 잘 안 됐는데 내가 이거는 좀 바꾸고 싶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씩 얘기해봐. 예성이부터. 내가 얘기할게. 갑자기 바꾸라면은 내 인생의 철학을 바꾸라고 그러시니까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내 세계관을 어떻게 바꿔? 이런 고민하지 말고 이런 데서 목사님은 다음날 일이 있으면 보통 때 저녁에 좀 일찍 자야 돼. 특히 다음날 일찍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면은 일찍 자야 되는데 목사님은 밤에 일찍 못 자요. 습관을 이상하게 들여서. 그래서 밤이 돼도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 늦게 자.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 눈이 안 떠지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만약에 나보고 누가 뭘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좀 밤에 쓸데없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잠을 안 자지 말고 좀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변화되는 내 꿈이야. 그런 거 없어요 뭐?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이성이. 그럼 일단 넘어가고, 그럼 우리 데이. 뭐 좀 바꾸고 싶은 거 없어, 삶에서? 글 쓰는 거. 글씨를 좀 잘 쓰고 싶어요? 글씨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써야 돼. 연습. 그렇지. 많이 써야 돼. 자꾸 써야 돼. 자꾸 쓰면은 글씨가 돼. 요즘은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컴퓨터로 다 문서를 작성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가 글씨를 안 쓰는데, 좋아. 글씨를 좀 잘 쓰고 싶다. 지인이는 뭐 좀 바뀌고 싶은 거 있어, 혹시? 집중하고 싶어. 좋은 얘기야, 정말. 좀 집중해야 돼. 앞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길 원하고, 예찬이는 뭐 좀 바뀌고 싶은 거 없어? 몰라요?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늦게까지 게임을 해서 늘 엄마한테 꾸중을 듣는다는 일이 있으면 게임을 좀 줄여야겠다. 너무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노는 일도 좀 줄여야겠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다.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 좋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위는 글씨도 좀 잘 써가지고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으로 바뀌고, 또 우리 지인이는 좀 일에 집중을 해서 모든 일이든지 완성도가 높게 일을 끝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람은 늘 자기가 무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가 아주 많아져도 사람이 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늘 사람은 멈추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싸워요. 물을 갖다 여러분 아시죠? 강물은 늘 흘러가, 시냇물은 늘 흘러가서 물이 늘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크게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웬만한 물은 이렇게 떠가지고 거기 있는 거 가라앉히면 먹어도 별로 크게 나쁜 거 없어. 저 위에 이상한 화학공장만 없다면. 그런데 그 흘러가는 그 좋은 깨끗한 물을 가만히 웅덩이에다 넣고서 가만두고서 며칠이 지나가요. 그렇게 깨끗하던 물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변화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그렇게 열려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지금보다도 더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돼요. 우리 200자 한 장 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우리가 세계사를 옛날에 배울 때 잠깐 세계사 시간에 들으신 기억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 종교개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1517년, 지금부터 495년 전에 독일에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수도원이 있었는데, 중세 때 그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 이름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찍이 이제 수도사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학예를 하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서 동시에 수도를 하고 있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날짜라면 10월 31일 날 그가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과 같이 있는 비텐버크라는 그런 도시에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 교회의 정문 앞에다가 좀 올려줘 보세요. 2개. 내주셨는데 아까 걸어가주세요. 하나 더. 예. 이게 그 비텐베르크 또는 버크라는 대학의 교회의 문입니다. 바로 저 문에다가 95개나 되는 조항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95개나 되는 조항을 써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캐톨릭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좋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하자 하는 의미로 95개를 적은 종이를 저기다 붙였습니다. 요즘도 대학에 가보면 그 대자보라는 게 많이 붙죠. 자기들의 입장이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릴 내용을 크게 써가지고서 큰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관심 있으면 읽고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 별로 그것이 사람들을 많이 움직이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때도 아마 마틴 루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붙였습니다. 그때 그를 괴롭히던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방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방이 가려져 있고 저쪽 편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이에 소리만 오갈 수 있는 창이 열려 있고 한쪽에는 신부님이 앉아 계시고 한쪽에는 고해성사를 하러 온 사람이 들어옵니다. 고해성사를 하러 온 사람한테 묻습니다. 무슨 죄를 지셨길래 무슨 죄를 고백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캐톨릭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신부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는데 오케이 you may go, 너 가도 돼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사람이 나오면서도 이게 뭐가 좀 마음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님들은 꼭 무엇인가 하라고 합니다.
네가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번씩 일주일 동안 암송해야 된다. 또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미사에 어떻게 참석해야 된다 해서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신부님들이. 그런데 마틴 루터도 이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은 내가 지금 아주 사소한 죄까지 다 얘기했구나. 그러고 나오다가는 또, 이거 하나, 또 이것도 하나 죄진 것 같은데 하면서 돌아갑니다. 또 얘기하고 나오다 또 하고. 하도 그러니까 그를 담당했다는 신부님이 그랬대요. 루터, 너 이제부터 그렇게 들락날락 하지 말고 네 죄를 한꺼번에 좀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한 번만 와라. 그리고 죄도 그렇게 사소하게 내가 듣고 앉아있으면 죄 같지도 않은 죄는 그런 건 얘기하지도 말고 좀 굵은 죄, 좀 큰 죄를 지었으면 알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렇게 루터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당시 그 붙인 95개의 조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당시에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캐톨릭이 아주 부패해가기 시작할 때예요. 많이 부패했을 때죠. 막 교회의 그 자리를 사고 파는 문제라든지 아주 교회가 정치 권력을 사유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패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조상들 중에서 미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분들은 지금 지옥에 가기 전에 잠깐 있는 연옥이라는 데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순진하신 진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누구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 아픈 거예요, 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하는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드는 겁니다. 헌금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헌금을 하면은 이제 동전이 여러분들이 동전을 헌금해가지고 동전이 밑부분에 닿아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위해서 이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 드린 거니까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면죄부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헌금을 하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지옥 입구에 막 끌려 들어가던 분들이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웃지만 옛날 사람들한테 너무 잘 먹혀 들어갔어요.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부패해지니까 루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면죄부. 정말로 그걸 가지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죄까지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저기다 붙일 때는요. 뭐 이렇게 종교개혁 대단하게 해서 무슨 개혁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궁금하니까, 내가 생각하기 좀 이상하니까 좀 누가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 나를 좀 납득시켜달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아니면 내 생각에 우리는 좀 바꾸자. 우리 좀 이렇게 체제도 바꾸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꾸자 하는 의미로 뭐 캐톨릭을 뒤집어 엎고 내가 새로운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어떤 한 기독교의 한 교파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교회 내에서 폭발적인 힘이 나오면서 교회를 변혁시킨다. 지금 이 상태로 뒀다가는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이 상태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움직임이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됐고, 거기에 봉건 제후들의 도움도 있었고 경제적인 발전의 뒷받침도 있었고 해서 새로운 기독교의 그 당시에는 캐톨릭이라는 한파만 있었습니다. 물론 로만 캐톨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소독스 캐톨릭이라고 해가지고 동방 캐톨릭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캐톨릭이 하나로서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교파가 나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오늘이 마치 생일이나 마찬가지. 생일을 기뻐하는 것. 그때 새롭게 나오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오직, 세 가지 오직을 믿으면서 나온 교파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이제 그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나오면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어디서 스위스나 프랑스에서는 장로교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장로교가 나왔고,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에 의해서 우리 감리교가 나왔고, 독일에서는 루터교가 나왔고, 또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가 나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얘기하는 기독교, 보통 우리는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위에 있고 그 밑에 캐톨릭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독립을 해서 나와서 새로운 믿음의 형태를 갖고서 새로운 개혁의 움직임을 시작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원래는 루터가 그것을 붙인 날은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이지만 그 전 주일날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루터가 지금 보면 깜짝 놀랍게 자기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캐톨릭 교회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게 바뀌고 움직임이 있고 젊은 새로운 움직임이 들어와서 교회가 좀 자정의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것을 했던 것인데, 농민전쟁도 일어났고 유럽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판도가 교회가 지배하던 곳에서 정치 세력이 지배하던 곳으로 바뀌게 됐고, 캐톨릭만 존재하던 곳에서 개신교까지 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요, 이 캐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도 또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많이 가미되어 있지만 그런 이유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문화사학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슈 가지고 좀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이 잘잘못을 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중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의미, 특히 종교적인 이유 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왜 그런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폄하한다든지 그럴 때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의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어쨌든 그런 역사 속에서 495년,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그 중에 한 뿌리인 감리교의 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17년에는 그렇게 캐톨릭이 문제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돌아서게 되고 개신교의 새로운 움직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한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며칠 전이에요. 그리고 또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할 만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위를 얻은 게 천주교였습니다. 2위를 얻은 게 불교였어요. 복수로 응답을 해도 가능했는데 1위를 얻은 천주교는 한 68%, 7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신뢰할 만하다 그 정도는. 불교는 약 한 5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개신교는 2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개신교 교인들은 우리는 전부 다 무슨 교회가 다인 줄 알고 교회가 세상에서 뭐 제일인 줄 알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웃어요, 웃어. 교회 얘기하면 웃어요.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교회 다니지.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사람이 살면서 나이 들어갈수록 영성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건 참 불행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고 웃어요. 콧방귀를 낍니다. 20대와 30대는 불교의 신뢰를 더 가질 수 있다. 자기들의 마음을 잡아.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메디테이션, 명상하는 그런 불교적인 운동이 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는 명상을 하는데 그 명상을 하는 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참 필요하다 하는 거죠. 40대와 50대는 천주교를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왜 천주교를 신뢰하고 지지합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한 사람의 종교는 상관없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천주교는 늘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에서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렇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천주교 신부들은 다 나와서 신부 옷을 벗고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신교 목사들은 그런 얘기를 거꾸로 하고 반대로 하고 그리고 사회를 진보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다 비난하는데 앞장서는 게 개신교 목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은 지금 시대의 정신으로 볼 때는 우리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40대, 50대도. 제가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참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개신교의 목사로서.
우리가 사회에 그렇게 인식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 한편에서는 슬픈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개혁을 할 때입니다. 바뀌어져야 할 때예요. 이 시대의 개신교 또한 1517년에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과연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누가? 아까 제가 아동부한테 얘기했듯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개신교 교인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 가서 자기들 배불리고 자기들 세력 넓히고 자기들 돈 벌고 할 생각만 하고 복 받을 생각만 하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나와서 종북 좌파가 이 사회를 망친다는 등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일에 더 골몰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고 왜 이 사회를 거꾸로 돌리고 완전히 이 사회의 시대정신을 뒤로 역행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를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1월 초가 되면 미국 대통령, 우리도 12월 달에 대통령 뽑지만요, 11월 초가 되면 미국 대통령 뽑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8년도에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에서 후보로 추천되고 나왔습니다. 그때 항상 내세우는 그 선거 구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웠던 선거 구호는 당연히 체인지였습니다. 변화해야 된다. 변화를 위한 용기,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면서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 많은 보수적인 백인들, 아직도 수 자체가 엄청납니다. 생각 또한 엄청 보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젊은 흑인을 그들의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변화를 외쳤던 사람에게, 그래, 한번 네가 변화해봐라, 한번 우리 사회를 바꿔봐라 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미국 사람들이 그가 변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아니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대통령을 뽑을지는 이제 며칠 뒤에 결정된 일이지만, 어쨌든 변화라는 이슈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는 무엇인가를 향한 변화여야 합니다. 막연하게 변화합시다,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변화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변화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그것을 그 당시의 용어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 하든지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다면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이 속에 있다는데 없으면서 있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들이 안에서 늘 간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뜻이 크고 위대하다 또는 우리가 알기로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은 거룩함을 따르면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하였다는 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고 내가 당신들을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거룩함을 전달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요새는 축복의 통로란 말을 한국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용어들이 아주 비상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가스펠송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주 좋은 말들 들으면 진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말들이 자주 생성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마 야곱을 통해서 얘기했나?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속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복의 근원.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고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서 복을 가져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왠지 그 속에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냄새가 막 풍기고 그런 뉘앙스가 좀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어휘의 의미가 무슨 기복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물론 저 혼자의 생각이면 다행이지만 집어넣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의당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써야 할 아주 적합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글쎄 하는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바꿔서 차라리 축복의 통로보다는 거룩함의 통로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아서 이 거룩함을 내가 당신한테 전달합니다 할 때 만약에 받는 사람도 거룩하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돈이니 뭐 세상 걸 막 집어넣으려면 이거 좀 찜찜하죠 좀. 그냥 차라리 축복의 통로 내가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복을 줍니다 그러면 그래 뭐 달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거 마음 놓고 막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속에다가 말 속에 내가 당신에게 거룩하면 당신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야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세상 걸 집어넣으려면 사람이 조금 이게 좀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축복의 통로, 똑같은 말이지만 축복의 통로보다는 우리는 거룩함을 전달하는 자들, 거룩함의 통로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듭남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줄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도 알겠는데 그러면 How can I be holy?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내 계명을 준행하라.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와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옷 단에다가 긴 술을 달았습니다. 그게 장식으로 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눈에 띄게 하려고 거기다가 청색 끈까지 달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옷에다 술을 달았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의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회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막 아시죠? 태버네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다가는 증거궤를 놓고, 성소에다가는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올려놓을 상을 만들고, 손 닦는 물두멍을 만들고, 초를 킬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향을 묻힐 수 있는 향대, 이런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듭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짊어지고 맨 앞에 갔던 게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관유, 붓는 기름입니다. 붓는 기름을 아주 고급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기름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만들려고 했던 그곳에다가 다 부어라. 상에다가도 붓고, 증거궤에다가도 붓고, 손 닦는 대야에다도 붓고, 등잔 피는 등잔대에다도 붓고, 향 피는 향에다도 붓고, 다 부어라. 그러면 그 거룩한 기름을 붓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거룩하게 된 물건들에 접촉하는 이는 모두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과 정함의 차이가 출애굽기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 정하다는 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에 내가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된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기에 감전되면 손이 안 떨어집니다. 이 전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까지 감전돼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나무나 뭐 다른 거를 던져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강한 힘을 가해서 뛰어놔야지, 그냥 내가 이 사람 몸에 손을 대면 나까지 다 감전되는 거예요.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 부정한 사람의 손을 대는 순간 나까지 부정해진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룩한 곳에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접촉한 사람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거룩한 곳에 접촉해서 내가 거룩해지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접촉하면 그 사람 또한 거룩해지게 돼요. 거룩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럼 내가 거룩의 수위가 있어야 내 안에. 거룩한 곳에 접촉을 하면은 0에서부터 100까지 쫙 올라와서 마치 전화기의 건전지가 충전이 되듯이 충전 100% 충전 완료되었습니다. 사인이 나옵니다. 세상을 나가서 막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접촉할 때마다 거기서 거룩함이 빠져나갑니다. 87% 남았습니다. 65% 남았습니다. 저는 30% 남으면 절전 모드 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30%만 되면 절전 모드 들어갈까요? 막 어두워지면서 이제 더 이상 나 일 안 하겠다 반항합니다.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채워야지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변화시키자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 속에 거룩함이 항상 100%로 가득 충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아까 전 말씀드린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이요. 두 번째, 거룩함에 접촉하는 일입니다. 거룩함에 접촉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접촉하실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하시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어려운 신학적인 뭐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말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거룩함을 충전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나가면 거룩함이 전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고갈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거룩함에 접촉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느끼고 기쁨으로 나가서 그 거룩함을 나눠야 돼요. 거저 뺏기지만. 성경 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가장 거룩함에 접촉할 수 있는 접촉, 단어가 야하네요. 거룩함에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네? 찬양도 있고. 좀 이게 맹숭맹숭하잖아. 기도, 찬양, 말씀 읽고 이러면은 뭐 접촉하는 것 같으면서 안 접촉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이게 근데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전도. 네? 전도해요? 여기 애인이 있는데 뭘 딴 데 쳐다보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 애인은 사랑하고 막 이게 막 이렇게 찌릿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잡아야지. 이렇게 손을 잡아야지. 네? 손을 잡고 이렇게 앉기도 하고 그래야지. 제일 좋은 접촉 방법은 뭐냐면 스킨이 날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스킨. 거룩함에 접촉하기 위해서도 거룩함과 우리가 스킨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좀 맹숭맹숭한 건데 가장 강력한 거룩함에 접촉하는 스킨십이 뭡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직접 먹고 마시는데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거룩함에 접촉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분의 피를, 그분의 몸을 내가 먹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그분의 피를 내가 다 마시면은 그분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에 가장 깊이 접촉하는 게 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개혁은, 바뀌어짐은, 변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의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도록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거룩함이라 그렇게 칭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우리들에게 거룩함의 통로가 되어서 거룩함에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 거룩함의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매일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속사람부터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